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요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햇빛과 공기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우리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와서 인생을 타락시켜 미움을 넣어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적하도록 만들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도록 만들었어. 그 결과로 오늘 이 세상은 이처럼 불신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살인과 살상이 꽉 들어찬 비극적인 세계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이 그 근처에 깔리지 아니하고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지 않고는 우리 삶 전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만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외국어를 많이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날은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20시간이면 땅끝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전 세상 끝에서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가 세상 끝까지 나갑니다. 이러한 때는 외국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유창하게 수개국어를 말하고 또 웅변을 말하되 천사처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바탕이 사랑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생명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안다고 하더라도 이 불안하고 공포에 꽉 들어찬 세상에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직장을 잃을지 가족 중에 어떠한 사고가 생길지 또 미소 강대 세력 간의 핵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불안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두 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예언한 능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안다면 인산이내로 사람들이 그 집 주위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버리고 어떠한 문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 바탕이 사랑이 되지 않고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있는 것을 다 구제해버리고 자기를 불사른 데 내줄지라도 그 행동 자체가 사랑의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랑의 바탕에 있어서 된 것이 아니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어느 심사 행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사랑이란 로맨틱한 감정일까요? 사랑이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뱃속에서 줄기차게 올라와서 사랑이 생기는 걸까요? 사랑은 따뜻한 감정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사랑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로 결심해야 사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면 남을 심판하고 헐뜯고 정죄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본의에만 서서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위치에 서서도 남의 환경을 살펴보고 최대한 대로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의 줄기찬 애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청년 남녀가 저희 주례하여서 결혼해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나는 그 청년도 훌륭하고 그 처녀도 훌륭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정말 중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만 몇 년 후에 그 가정이 비참하게 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건널 수 없는 이견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에 저에게 신앙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찾아갔었어요. 남편은 응접실에 있고 부인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들어가 앉자 남편은 내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직장에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 일을 하고 같이 먹고 살겠다고 지칠 대로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은 저녁밥도 지어놓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는 빨래가 흩어져 있고 아침 잠 그대로 집 정리도 안 해놓고 저녁도 안 지어놓고 자기는 침실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지쳐 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이라도 지어놓아야지. 그러면 당신은 손발이 없어. 당신이 해먹으면 될 것 아니야. 왜 나보고만 자꾸 밥하라 그래. 이렇게 하니 목사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견디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이로써 이 여자하고 살다가는 절망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자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문을 확 열더니 총알같이 부인하면서 목사님 한쪽 말만 듣지 마십시오. 내 말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결혼할 때 제 양반은 무역회사 사원이었고 나는 병원 강원의원에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하자 일 다 그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려고 했는데 제 양반이 당신 종합병원 간호원 되기도 힘든데 열심으로 그곳에서 일을 해서 우리 함께 돈을 벌어서 아주 잘 살게 될 때 자식들도 낳고 그렇게 살자. 그러므로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간호원 생활이 쉬운 줄 압니까? 간호원 생활은 낮에도 일하고 밤교대 밤에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 일하면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집에 누가 날 따뜻하게 맞이할 사람이 있으면 너무 지쳐서 병원에서 한술 먹고 난 다음 집에서 들어와서 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나와 같이 사는데 자기 아내를 불쌍히 먹이서 자기가 들어오거들랑 소매 걷고 밥이라도 짓고 장찌개라도 끓여가지고서 여보 피곤하지 하고 날 이렇게 좀 먹여주면 어떻습니까? 또 나는 밤교대 일할 때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지칠 때로 왔으니 지쳐서 빨래할 기운이 없어요. 자기도 노는 날에 골프나 치러 가지 말고 나와 합쳐서 빨래를 좀 해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또 남편의 말이 저 말 들어봤죠. 여자가 할 일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 따로 있는데 세상에 나를 보고 밥 짓고 빨래하라니. 이래서 또 3차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써도 두 사람은 서로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었습니다. 절대로 상대방 위치에 서서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조금만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서로 조금씩만 양보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있었더라면 능히 좋은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최대한도로 용납하려고 애를 쓰는 데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불의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은 용납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최대로 이해하고 노력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동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동정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걸머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실제로 동정을 하고 함께 고난을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도 없는 세상인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타락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로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력을 다하여 제사장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제사장 와서 그를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나치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총총걸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레위 사람이여, 레위 사람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레위 사람도 와서 그를 묶으니 보고 난 다음엔 그대로 혀를 차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은 교회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식 집행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리저리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 곁에 와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는 말에서 내려서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붕대로서 상처를 사매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함께 와서 그를 돌보아주고 떠나갈 때 은전 두 입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무비가 떠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이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었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은 했지 도와주진 않았었습니다. 레위인은 종교의식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식만 관심이 있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내던져버리고 지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동정해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와 함께 웃어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은 참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정을 베푸는 부모, 형제,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죄하는 것도 아니요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요 힘을 함께 걸머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희생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나타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려고 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또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할 때는 말만 사랑하시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희생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자진해서 결단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는 몸이 찢겼었습니다. 창을 맞아서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흘렸었습니다. 덩어리는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빨가벗고 저주받은 표상이 되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단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펴고 설 수 있게 되었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 사이에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담을 흘려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와서 성령을 받도록 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덩어리가 칼갈게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습니다. 덩어리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가슴팍이 파헤쳤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빨가벗고 하늘과 땅 사이에 저주의 표상으로 높이 달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리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의 모든 공포와 절망을 예수님은 친히 짊어지고 주님께서 죽으셔서 사망과 음부를 격파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죽더라도 이제는 영생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때문에 외쳐 말하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란 희생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자기 편안한 일 다 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려주고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주고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의 로맨틱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무슨 뜨거운 그러한 기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희생시키겠다는 이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혼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몸 찢고 피를 흘려 우리 위해서 일해 주셔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무의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을 해주면 또 상대편에서 사랑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외국에 가 있는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눈물 흘리는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사연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목사님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서울에서 양갓집 좋은 교수로 자랐었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났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 아니하고 친구의 소개로 외국에서 온 한 청년을 사귀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집안도 모르고 그 청년의 과거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왔다는 호기심 때문에 그 청년하고 사귀다가 그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청년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온 집안이 다 반대하는 것을 내가 고집을 세워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외국까지 왔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와보니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집 식구들이 대식구요 다 잘 사는데 완전히 내가 결혼한 이 남편을 배관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살아보니까 내 남편 된 사람은 끊임없이 약을 먹어야 살아요. 간질병 환자였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와 사귈 때는 간질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약을 먹어서 눌러놓았으니까. 그러나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을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치고 그냥 온 옷에다가 오줌을 사놓고 처절한 절망이 내어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으니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어떠한 사람이 카세트 하나 주었는데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테이프였었습니다. 나는 그 테이프를 듣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이제 버린 인생이지만은 다시 이렇게 세웠어. 내가 예수를 믿고 잘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이면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간질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자꾸 쓰러지므로 어느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연약한 몸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친정에서도 날 돌봐주지 않고 시집은 완전히 배관시해버립니다. 이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조반을 다 해놓고 난 다음 나는 직장으로 뛰어나갑니다. 하루 종일 이 연약한 팔로서 죽도록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집안 아무 일도 안 돼 있습니다. 저녁 지어서 다 남편하고 자식들에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집안 소지하고 빨래해놓고 쓰러지면 시체와 같이 됩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일이 반복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가족이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은 줄담배만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를 자우간 잠들기 전까지 잠자리에서도 줄담배를 피십니다. 이래서 내 기관지가 나빠지고 애들도 기침을 하는데 제발 날 위해서 그 담배 좀 끊어달라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용돈 적게 준다고 뻗떡하면 나에게 주먹으로 때립니다.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해서 돈 살림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아직 집세도 밀려있는데 용돈 적게 준다고 때립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나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사는데 교회 간다고 멱살을 잡고 때리고 발길로 찹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억울했어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밤낮으로 독립국처럼 얻어맞고서 삽니다. 우리 남편이 비록 간질병자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여보 당신 얼마나 수고하오, 덩어리라도 좀 이렇게 만져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미안해, 나는 이렇게 되니 미안해, 병이 나으면 내가 당신 호강해줄게, 빈말이라도 해주고, 또 내가 교회 가기를 좋아하니까 교회 간데 함께 가서 찬송이라도 좀 불러주고, 내가 그렇게 기침하니까 담배라도 끊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해준다면 내가 기왕 버린 몸 내가 결심하고 내가 살아가겠는데,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만 아무리 사랑해봤자 내 알이 없는 하늘을 보고 부러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나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띄우는 것은 목사님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의 운명을 결단지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한, 자식에 대한 미련도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 노릇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이 편지를 받고 지금 한 주간이 넘었는데 대답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내 대답 한마디에 한 가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내 딸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두말할 것 없이 내일이라도 비행기 타고 가서 가자. 네가 못 들은 얘기 와서 얻어맞고 종로를 하냐. 가자. 네가 미쳤나? 걸쳤냐? 내 딸 같으면 벌써 데리고 왔겠는데, 자기 내 딸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는 이혼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고 매를 맞고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편지할까요? 내가 편지할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거든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여자는 내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 말은 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 여자는 지금 지쳐버렸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사랑이란 일방적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물이 왜 그렇게 맑은지 압니까?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또 사해로 내보내줍니다. 물이 흘러오고 또 흘러내보내니까 그 물은 살아서 푸르청청하고, 그곳에서는 고기들이 놀고 어부들이 노래소리가 들리고,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고 그 물로서 농사를 짓고 오곡백과 물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단강 물을 바르면서 사해는 그 물을 받기는 받지만은 한 방울 또 뒤를 흘러내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물은 정발하고 거기에 남은 것은 광물질과 소금기밖에 없습니다. 물이 끈직끈직한 대로 두터워져 있습니다. 그 물에 사람이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물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놀지 않습니다. 그 사해 주변에는 삭막한 사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고 내보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들였으면 그만큼 내어주어야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여, 당신 남편만 사랑하시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보고 우리만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랑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만 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 받아서야 살아서 역사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지만은 사랑이란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결단적인 희생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노력할 때 비로소 사랑이 살아나고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삶은 소망차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삶의 가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우러나는 로맨틱한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사랑은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고통으로 함께 나누어지려고 동정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가 가고 희생이 가더라도 노력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이러한 것이 사랑이 아니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말로서 사랑이란 단어를 외우기는 쉽지만은 우리의 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행복이 생겨나고 삶이 찬란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